오늘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이니 주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통계학에서 한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는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그 가정 안에서 생계비의 총 지출액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데 쓰는 비용, 음식비 지출의 그 비율을 나타내는 그것이 엥겔 지수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사용하는 그 비율이 바로 그 전체 지출 가운데 많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후진국형으로 보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그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엥겔 지수가 낮은 것, 바로 선진국형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위하여서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비용들, 물질들을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여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무슨 문화생활도 하고 또 교육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그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비유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영적인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또는 나의 주어진 물질들 가운데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보면 나의 영성 지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다라고 해서 영성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그 비율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지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내 삶의 시간 가운데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물질 가운데 바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와 영광을 위하여 바로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하여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말씀,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 산상설교이지요. 그 중에 6장 하반절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주어진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지요.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물질이 필요하지요. 성경은 그 물질이 필요 없다, 돈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비유들이 나오는데 38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16가지가 물질 사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500번에 걸쳐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물질에 대한 언급인데 2000번이 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할 때에도 바로 그렇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바로 그 물질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물질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그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그의 영원이 결정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테사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가치 있는 물질, 중요한 물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가치 없어서 버리는 것, 어디에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그렇게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가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것들, 뒤에 보면 그 보물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필요하게 여기는 돈과 연결하여 생각하고 또 해설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우리가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였던 겁니다. 바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쓰는 것, 이것을 가리켜 땅에 그 물질을 쌓는 것이라고 말하겠지요. 그 물질을, 너의 그 보물을 바로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무슨 은행 제도가 발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다가 그것을 보관하여 놓잖아요. 그런데 또 귀신같이 이것을 알고 바로 도적들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많거나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는 땅 속에다가 그렇게 묻어두기도 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무슨 급변 사태가 나면 그것을 숨겨두었던 사람이 바로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가게 되었든지, 전쟁이 나서 잠시 피신하였다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든지 하면은 그것이 그냥 땅속에 묻혀진 채로 잊혀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다가 숨겨두면은, 깊은 곳에 숨겨두고 나면은 그것은 좀과 동럭이 도적이 그것을 뚫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깊은 곳에 두다 보면은 그 음침한 곳에서 좀이 쓸어서 그것이 지폐라고 하면 나중에 가면 좀이 쓸어 사용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녹이 쓸어서 그것이 얼마짜리인지 그 가치대로 쓰임 받을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견고하게 놔둬도 또 도적들이 귀신같이 알고 와서 그것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 시골에서 시내까지 버스 타고 교회를 꼭 빠지지 않고 오시는데, 올 때마다 등에다 무거운 그렇게 배낭을 메고 오시는 겁니다. 까만 가방인데 가방이 축 처져서 무게가 상당할 것 같아요.
제가 부임했을 때 벌써 80이 넘으셨는데 10년 사역했으니까 90 넘게까지 사셨죠. 근데 주일마다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는 것 보고 맞아준다고 그 가방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화를 내시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는 거.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이걸 메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온갖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통장이며 도장이며 돈이며 그리고 보석 같은 거. 주일날 교회 오는데 집에 두고 왔다가 이걸 잊어버릴까 봐 늘 메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인생의 과정 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겠지요. 한 번은 집에서 불이 나서 그렇게 쌓아두었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과거에 무슨 전쟁을 겪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속에서 험난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짊어지고 다니시는 겁니다. 90이 넘어서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는데, 비로소 그 아들이 그 배낭을 열어보게 되었던 겁니다. 무슨 결혼 반지며 보석이며 통장이며 나오는데, 사실 이 땅 사실 때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축복해 줬으면 좋은 것들로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 세상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렇게 했겠지요. 오늘날은 그렇게 은행 제도도 잘 발달하고 무슨 금고도 잘 발달했습니다. 집안에도 그렇게 무거운 좋은 금고들을 들여놓은 집들도 있고, 또 은행에다가 그것을 맡겨서 필요한 때 그렇게 카드를 통하여서 빼서 쓰든, 요사이는 스마트폰으로도 물건을 결제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행이 그렇게 경고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IMF 때 그렇게 경고하던 그 수많은 은행들이 쓰러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높다라고 해서 무슨 신용금고에 무슨 새마을금고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내가 놓은 돈이었는데 빼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가 급변하고 나면 바로 그 가치가 변하는 일들도 있더라. 어떤 분은 요사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금융감독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서 그래서 당신 돈을 어디로 옮겨 놓아야지 안전하다, 당신 통장이 다 털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옮겨 놓았다가 수천만 원을 그냥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점점 범죄가, 도둑들이 과거처럼 그냥 문 따고 들어와서 돈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그 범죄의 기술들이, 도둑들의 기술들이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키려고 하면 그 지키려고 할수록 또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들이 개발되더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고 모아 두었지만,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병들고 입원하게 되어지면 그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의 보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권면하였던 거죠. 진실로 각 사람에게 이르노니 헛된 일들로 분유하며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함이라.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그가 쌓아놓았던 그 물질,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잠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마음을 쏟느냐?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날아가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클릭 하나로 날아가 버리는 것, 세상이 급변하면 그 가치는 변하여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자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물질의 마음을 두고 이것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허무함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하여서도 밤잠 자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하여서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느냐. 더 많이 모으기 위하여서 내 양심을 찌르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싸우는 와중 가운데 또 전쟁의 많은 배경 속에 이런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달려져 있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가 수고하여서 가을철이 되어져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고 많은 소득을 얻고 또 그래서 그 속에서 이익을 남기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만족합니다. 그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겨울을 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곳에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것들 바라지 않고 영원한 것들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쌓아두고 그것을 자랑하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창고도 크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재워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되라라고 권면하였던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대비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대명사가 하늘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말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사용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바로 이 물질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것들을 바라며 투자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복된 자라라고 칭찬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의 물질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가치도 변하여져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놓고 가야 할 것들이지만 하늘의 그 보물을 쌓아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였던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그 보물을 쌓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스웨덴 출신의 유명한 화학자이면서 발명가로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던 알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트로글로세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가 잘 사용하여서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 원하는 때에 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발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막대한 부를 쌓고 또 그래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조간 신문을 읽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자기 이름이, 자기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오늘 아침 이 세상을 떠나다, 이렇게 그 자기의 죽음 기사가 났던 겁니다. 물론 오보였는데 자기와 이름이 비슷한 사촌 동생이 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문 기자가 그가 죽은 것으로 잘못 기사를 냈던 겁니다. 그가 바로 무서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무서운 폭발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가고 돈을 벌었던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드디어 죽다,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였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얻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읽게 되어지고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었는가,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행여나 자기의 발견과 발명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속죄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래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하였던 사람들, 인류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부여하게 되었다라고.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원히 갈라지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도 소중한 것 어디에다가 두고 왔으면은 그 여기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 그 권사님은 그것을 집에 두고 오면 예배가 아마 집중할 수 없었으니 등에다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짊어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가 무슨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보물도 가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단어가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물질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상으로 섬기고 신처럼 떠받드는 것, 이게 맘모니즘이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져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앞에 나아가 절하고 또 예배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맘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땅에 쌓기 위하여 신앙과 자존심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저버리고 행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그 물질을,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